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37절.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명해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가져다가 그 속에 불을 먼 곳으로 쏟아버리게 하여라. 이는 향로들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먼 곳이란 평소 제를 버리던 진 바깥이 아닌 더 먼 곳인 다른 장소로 가져다가 흩어버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는 고라를 동조하던 250인들은 이미 여호와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리던 숯불 역시 여호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향로는 성막에서 쓰인 번제단의 불을 향단으로 옮기는 데 사용된 도구로 불똥그릇, 불 옮기는 그릇으로 불리웁니다. 38절.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향로를 두드려서 판으로 만들어 제단을 씌워라. 이는 이 향로들이 여호와께 드려져 거룩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표가 되게 하여라. 마당의 번제단은 놋제단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제단을 조각목으로 틀을 짠 후 놋으로 입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번제단 불판 위에 강한 화력이 제단을 둘러싼 놋을 녹이면 다시 놋으로 입혀야 했습니다. 그 향로들이 거룩하다 하신 것은 그것들이 헤렘의 징벌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이기 때문입니다. 39절.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은 불타버린 사람들이 드린 청동 향로들을 모아 두드려 제단에 씌울 판을 만들었는데 이 일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맡겨졌는데 이는 대제사장이 시체와 접촉함으로 부정하게 되어 성막 일을 보지 못하게 되어 성막 일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즉시 불타 죽은 250명의 시체 더미를 해치면서 아직도 타고 있는 불 가운데 향로들을 하나하나 찾아 모았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장소에서 그는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에 타 죽었던 형들인 나답과 아비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이 앞으로 이어받을 대제사장의 직분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40절. 이는 고라와 그의 무리처럼 되지 않으려거든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호와께 향을 드리러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엘르아살에게 명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고라 무리들의 반역의 가장 큰 이유였던 제사권은 인간 스스로 생각하기에 거룩한 자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례는 광야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 조급하게 제사를 드렸던 사울 왕이 책망을 받았고 자신의 강성해짐으로 인해 스스로 교만하여 제사를 드렸던 우시야 왕의 비참한 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됩니다. 41절. 다음 날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온 회중의 이러한 반응은 백성들 대다수가 그 반역자들에게 심정적 지지를 보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심판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직접적인 원인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려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사람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완고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듭니다. 45절.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저들을 단번에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결정한 순간이 광야에서 4번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었을 때와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 악평했을 때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고라의 반역의 과정에서 2번이나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전과 같이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라고 번역되었지만
실은 그 장소에서 떠나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번에는 높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여 그들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과 용기를 잃지 말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위로의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46절.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제단에서 가져온 불과 함께 향을 넣고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여호와로부터 진노가 이르러서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단번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빨리라는 모세의 말이 대꾸를 이루며 사건 진행에 대한 긴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인 단번에라는 말을 소홀히 하여 빨리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48절.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 사이에 서자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아론은 전염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이 전염되어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 사이에 서서 자신의 온몸으로 막은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이렇게 죽음의 한복판에서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한 속죄의 사역입니다.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시체는 물론 심지어 부모를 포함한 직계 가족의 시체마저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아론이 들고 있던 향로의 연기가 아론을 가려줬을 것입니다. 50절. 재앙이 멈추자 아론이 회막 입구에 있는 모세에게 돌아왔습니다. 보라의 반역 사건은 아론이 회막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사실 고라의 반역 사건의 발단은 아론 계열의 사람들만이 제사를 집례하는 데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 자손에게만 제사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듯 아론으로 하여금 전염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론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과 악한 사람들 사이에 서서 중보적인 예배를 올려드리고 엎드려 중보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던 민족과 나라가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민족과 나라를 구하는 예배와 중보기도가 올려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때입니다. 회막 앞 여호와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마음을 돌이켰던 모세의 중보기도와 제사장으로서 향로에 숯불을 담아 급하게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뛰어들어가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구하던 아론의 자세가 교회에 필요한 때입니다.